여러분,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권사님도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우리 조금씩이라도 우리 목소리를 내서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의 설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원액이 더 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원액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로 집중하셔서 목소리 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하여 여자가 없었어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손으로 걸어가며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떴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만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주의 종 하나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 원하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하며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다리를 만져주시옵시고 허리를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고통이 없이 아픔이 없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합니다.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사기서 강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서의 패턴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죠. 이 패턴, 4가지 패턴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2019년도 말만 하더라도 뭐 한두 달 있다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어느새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코로나 걸렸다라면 난리가 났죠. 주변 사람들까지 2주씩 격리하고 2주 더 격리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좀 무뎌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소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였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또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코로나를 우리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드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우린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뉴스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고 산으로, 강으로, 들로 다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못 가는 사람들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휴가를 떠나가고 있는 시점, 왜 사람들은 휴가를 떠날까요? 왜 사람들은 일상을 떠나서 산으로, 강으로, 들로, 바다로 떠날까요? 그 이유는 삶의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지쳐 있죠. 정신이 지쳐 있고 영혼이 지쳐 있고 어떨 때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상해져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 가운데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휴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휴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늘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만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지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의 삶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삶에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소진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 인격적이지 못한 모습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은사와 강점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중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 작은 장점들이 존중되어질 때 우리는 더 놀라운,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 장점이 존중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억지로 존중받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삼손의 인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특별한 탄생의 기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삼손이었지만 자신의 장점과 강점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이방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종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소진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 삼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여러분의 강점과 장점이 존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사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삼손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극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삼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삼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같이 이 흥미진진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가장 외로운 사사였고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를 경험한 사사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장 앞을 한번 가보죠.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행하고 있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알고 있지만 우린 죄의 굴레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심판을 주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40년 전에는 굉장히 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40년 전에 유치원 다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40년 전에는 굉장히 젊으셨을 거예요. 지사님 마찬가지죠.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가 속박을 받았습니까? 36년이죠. 36년 동안 우리는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일본에게 속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부산이나 울산 쪽을 가보면은 이 억양도 비슷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쓰는 말도 일본 말을 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때와는 달리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리 다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죠. 오늘 성경은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4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속박 가운데 있다 보니 나 자신을 직접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이방 족속의 통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만 공격하지 않는다면, 내 가정만, 내 자신만, 내 자식만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의 통치가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만 끼치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고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믿는 신을 믿으며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악한 것에 지배를 받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죄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willful sin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시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2절을 보면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라 땅이란 지역은 블레셋의 접경 가운데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접경 지역을 잘 보시죠. 아까 제가 부산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일본 말들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억양도 일본 억양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방 민족들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셨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13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적경지대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녀마저 나에게 허락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백성들처럼 지금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암흑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저기 빵빵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5절을 보니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절망은 이제 끝이다. 너의 어떠함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잘나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많은 헌금을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주권적인 은혜가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오늘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답답한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떠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휴가조차 떠나지 못하는 우리 답답한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답답함을 해결해 주겠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휴가를 하루 못 가더라도 굉장히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잔잔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극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여전히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잔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임신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장소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에서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모든 절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떠한 드라마틱한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잔잔하게 너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남편에게 전달한 장면이 13장 가운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8절에서 남편인 마노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이런 음성을 들었어. 아들을 낳는데 나실인이 된대. 근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본 들은 이 마노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치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오늘 마노아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치는 삶을 살아갈 때 목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귀에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반응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의심하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고갈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위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정말로 한심한 인생들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여호와를 알되 믿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미국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전거 주시옵소서, 갑자기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전거를 보내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간판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간판을 주시옵소서, 갑자기 몇 년 만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간판 가격만큼 돈을 붙였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간판이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서요.
돈을 보내는데 그 간판 가격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노아와 같지 않고,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장이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바로 14장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3장에서는 어떤 얘기? 출생의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왔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로 한심한 부모들 밑에서, 인간적인 시각을 보더라도 정말로 한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만나교회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또 여름 사역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찰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저 시절의 아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만지시고 또한 우리들을 만지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놀라운 사사의 등장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대!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14장을 나와보면은 1절부터 우리를 너무도 실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14장 1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죠.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이 이방으로 내려갔을 때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올 때 영적으로 충만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오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영적으로 내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요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이 어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요, 뭐라고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딥나에서. 뭐라고요? 딥나에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블레셋의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여러분,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한 여자를 봐야지 결혼하지 않습니까?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딥나 가운데에서 보았습니다. 내 종족의 사람들 가운데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는 이 이방 족속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나는 오늘부터 결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그는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오히려 블레셋의 여인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펼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방향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그 방법이 맞습니다. 이방 민족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삼손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안에서 꿀이 나왔을 때 그 꿀을 먹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셌어요. 사람들이 알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는 저의 모습은요, 잘 꾸며진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은 잘 꾸며진 저의 모습이죠. 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모르는 내 모습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집에서 나와서 5시까지 교회를 가야 됩니다. 5시까지. 성도들은 5시까지 오고 이 목사는 4시 반까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4시 반이 넘었던 거죠. 한 4시 40분 정도에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막 열심히 운전하면 한 2, 3분 거리예요. 좌회전하면 롯데마트랑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롯데마트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시간에 글로 들어가는 차는 교회로 들어가는 차예요. 저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내 차 뒤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 뒤에 어떤 차가 있는지. 내 뒤에 차가 있을 때 절대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지 않죠. 저는 목사잖아요. 잘 꾸며줘야 되잖아요.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마음이 골병드는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삼손의 이야기를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어쨌다고요?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어쨌다고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무단횡단하는 모습들, 제가 그런 모습이었고 어쨌다고요? 삼손이 지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들 어쨌다고요? 그 여자를 따라가는 모습들. 중요한 것은 삼손의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한심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여전히 한심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가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며 낭망하며 죄를 지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이 삼손과 같은 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너무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막내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우리 위에 애들은 좀 클 때 제가 화도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막내에게는 화가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막내의 모습 가운데 이 자아가 점점점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막 억지로 떼를 쓰기도 하고 막 우기기도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과 같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우리 피곤한 분들 다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아가요, 좋아하는 게 분명해요. 어느 날은 금요예배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아야,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삼손이 세아가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잘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초계국수 주차해줘. 자기는 지금 초계국수 먹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초계국수 주차해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하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려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난 여전히 내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죄스러운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잠기면서 인생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슬프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한 주를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여름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24시간 오픈되어져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먹고 싶은 것들을 좀 줄이면서 우리가 좀 다이어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이어트 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좀 섬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 혼자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저 혼자 그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혹시 가보셨어요? 아이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현장, 어떤 부흥회보다도 뜨겁고 어떤 집회 현장보다도 뜨거운 그 현장, 아이들이 생애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무더위 가운데 어떤 좋은 곳으로 휴가 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피곤한